오늘 말씀은요, 시간상 유월절 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월절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잡히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 직전에 하신 말씀과 이 행한 행동은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1절에 보니까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전에 직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됐다. 이제 내가 곧 이제 얼마 조금 있으면 이 땅에서 이제 떠날 테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 게 있으셨어요. 예수께서 간절하게 알려주시고자 한 가르침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은 이와 참 대조적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입니다. 가룟 유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너무 대조적이죠?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마귀는 이해 안 한 것 없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유다 마음에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의미는요, 이미 배반하기로 작정한 이 가룟 유다 안에 있는 마음을 마귀가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인 원인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반하려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있었고, 2차적으로 마귀가 이 마음에 이제 부추겨서 진짜로 실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먼저 그 1차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꽉 차 있어요. 뭐가?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내준 겁니까? 왜 마귀가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둔 겁니까? 그의 마음은요,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예수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지금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나도 밝은 이 참빛이 그 바로 앞에서 비치고 있는데도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둠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생명,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말이. 와, 이거는 정말 슬프고도 슬픈 일인 거예요.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비참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12제자 중 한 명이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 중에 돌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주여 어떻게 주께서 지금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남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행사 말고요. 남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씻기는 자나 씻김을 받는 자나 얼마나 민망합니까? 내 발은 무좀발인데, 내 발은 악취가 나는데, 내 발은 숨기고 싶은 부위인데, 그 민망함을 12명 모두에게 지금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래에 있는 땀과
땅과 접촉하는 가장 더러운 부위이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신발은요, 발가락을 덮는 신발이 아니었어요. 발가락이 다 보이는 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곳은 흙먼지가 많았고요. 짐승의 배설물이 널려 있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은 지저분하고 오물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발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얘야, 네가 좀 양말을 좀 벗어봐라. 내가 네 발을 씻겨줄게.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당장에 좋습니다 예수님. 당연하게 내 발을 탁 들이밀면서 내 발을 좀 씻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흔쾌히 수락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다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영주 성도님에게 딱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얘야, 내 아들아, 네 발 좀 내라. 신발을 벗어라. 양말을 벗어라. 내가 발을 닦아줄게. 그러면 전영주 성도님이 어이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을 그냥 예수님 그 면전에다가 탁 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다 망설이게 됩니다. 이 망설이고 이 민망한 분위기 속에서 한 명 한 명의 발을 지금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은요, 유대 풍습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유대 풍습에는 잔치집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작 잔치집에 가서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어요. 발만. 당연히 그 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하인이, 종이 발을 씻겨줘요. 초대받은 사람을. 초대한 잔치집 주인이 직접 와가지고 친히 와서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주여라고 부르는 분이 무릎을 꿇고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송구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민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우리에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오늘도 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절대 못 씻깁니다 했다가 금세 내 발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베드로는 변덕쟁이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발을 안 씻겨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에 베드로가 변덕을 부린 거예요. 다 씻겨주세요. 발, 손, 머리 뭐 다 씻겨주세요. 여러분 이 변덕스러운 마음에는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저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 이 수제자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 실수도 하고요, 도망도 가고,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그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도대체 못 알아듣는 수제자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온 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저는 주와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주와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든 여러분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이 순수한 마음이 저는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 동안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는 아니다. 이 제자 중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몇 시간 뒤에 자기를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 가룟 유다도 자신이 지금 발을 씻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베드로는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발을 씻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고 계시는데도 그의 속은 깨끗하지 못했어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주다, 선생이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준 거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는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자, 내가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는 안 씻어줘도 돼. 너는 그런 거 알고만 있어.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발을 씻겨줬다.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해라. 내 뜻이다.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이 시대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런데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서로 씻겨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느냐? 물론 태생적으로 잘 섬기는 자는 있습니다. 은사적으로도. 그런데 그 사람을 딱 신앙 볼 때 잘 섬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어느 정도 아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죽음으로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종처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 원리를 따져서, 세상 원리만 따져서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예수님만 추앙할 뿐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왜 섬겨? 왜 내 발을 씻겨? 아니잖아, 이거. 이거 아니잖아. 내가 따랐던 분은 이게 아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가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뭘 보여줍니까?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저기 저 세상이 보이느냐? 예수여. 다 주겠다.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 단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해라. 그러면 다 주겠노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어야만 하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듯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만을 보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 발을 씻기는 이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발을 씻기고 있는데도 끔찍도 안 하고 자기 속은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어둠으로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장 상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제가 가끔 하는 말, 야, 네가 최고 상전이다 우리 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막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막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막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뭘 갖다 대령을 해야 됩니다. 밥을 안 먹으려 하면 밥도 숟가락으로 입에 떠줘야 돼요. 급할 때는 옷을 입혀줘야 돼요. 씻겨줘야 돼요. 하자는 것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상존으로 섬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부모와 첫째와 둘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시죠? 크면 클수록 섬깁니다. 반면에 작으면 작을수록 섬김만 받으려고 해요. 섬김만 받으려고. 나이와 연륜을 떠나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나이가 얼마 이게 많은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어떤 마음이 지금 했다고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놓고는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시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몬이 누굽니까? 열심당원이에요. 그 아버지 시몬처럼 유대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당원이었는지 정말 무력까지 불사하면서까지 정말 이 힘으로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민족주의자였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자였으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한 힘을 휘두르고 어떻게든 더 많은 권세를 소유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이 가룟 유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 말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섬기는 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웃음이 넘칩니다. 반면에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많으면 얼굴이 찌푸려지고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아직 어리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만약에 막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막내가 계속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들었는데 그러면 바뀌는 것처럼 계속 그냥 막내로서만 그냥 섬김을 받는 자로서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이가 20살이 되었고 30살이 되었고 40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밥 먹여줘, 옷 입혀줘, 뭐 가방 뭐에 챙겨줘 다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예수의 나라는 섬겨주는 나라입니다. 섬겨주는 나라. 제자들은 이 일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누가 크냐? 누가 어뜸이 되느냐? 지금 만찬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만찬에서도 누가 큰 자냐? 이걸로 싸우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예수님은 지금 곧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 눈에 보인 건 뭐였습니까? 예수가 왕이 된다. 왕이 되면 어떻게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에 입성 시에 본 게 뭡니까? 열렬히 환호하는 백성들의 무리들을 봤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차지하겠구나 야망을 품었어요. 올라가고 높아지고 이 열망이 불타오르는 곳이었어요. 그거는 그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어둠을 꺼트리는 냉수였습니다. 그 어둠. 예수 앞에서는 그 마음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살 때 어둠은 쉽사리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의 어둠이기도 했습니다. 빛이 들어갈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 받음만 해야 돼. 나는 그걸 추구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빛이 들어갈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참빛을 믿는 자는 섬기기 위해 사는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섬기는지 어떤 모양으로 섬기는지 어떤 삶으로 섬기는지 각양각색 다를 수 있어요. 저게 섬기는 모습일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섬기는 모습일 수 있어요. 각자의 섬기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획일적이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또는 이 위치에서 이런 직분으로 다 섬기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 환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정말 참 빛이 그 사람 신앙 가운데 환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그 삶은 섬기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높음입니다. 섬김이 높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기의 젊은 시절을 얘기하시면서 이 방언기도, 아시죠? 방언기도를 받기 위해서 사모해서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방언기도를 할 수 있도록 좀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이 계속 냉랭하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만 계속 지나가요. 기도원에 왔는데. 그러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똥지게를 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어떤 화장실이었는지 아시겠죠? 그 당시는 수세식이 아니라 비데까지 설치된 이런 화장실은 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산골짜기 기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래식인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자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나섰어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니, 난 기도하러 왔는데, 난 방언 받으러 왔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저 푸세식 가서 똥 푸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무관한 일이었어요, 이 목사님과. 하지만 목사님은 사람이 없으니까, 젊으니까 나섰습니다. 목사님이 나서서 똥을 다 퍼서 똥지게를 지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 때문에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예수님, 주님은 그렇게 오르셨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던 방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요? 똥을 푸고 똥지게를 지고 가는 언덕길을 오르는데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형언할 수 없는 이래서 막 일을 겪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 은사를 받고 싶어 했건만 똥지게를 지면서 받을 줄이야. 감격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똥범벅이 되는 거예요. 막 똥이 막 튀고 옷에 똥이 다 묻었어요. 그래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지만, 그분의 일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주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 자리를 들어가느냐, 목사야, 네가 똥지게까지 풀 수 있겠느냐, 낮아져 보겠느냐, 거기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똥지게를 지게 된 목사님, 감히 주님과는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낮아진 모습에서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이 있는 곳에는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야, 네가 내 발을 씻겨라, 내가 네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야, 이리 와봐서 내 발을 좀 씻겨봐, 이런 태도로 살고 있다면, 신앙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어둠에 장악당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아등바등 그런 현안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둠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뭡니까? 막 마귀가 뿔 달리고 와서 그게 어둠이라는 게 아니라요. 야, 네가 나 섬겨. 그리고 네가 나 섬기기 위해서 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 널 짓밟고 올라갈 거야. 이런 세상의 풍토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지금 잠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분별하고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참 빛을 믿는 자로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섬기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주와 선생이다.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